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6주차 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헬라어 원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도들의 행적이 담긴 이 사도행전의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일까요? 사실 누가에 대해서는 4주차 누가복음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으로 추정합니다. 누가의 이름은 헬라어로 빛나다, 빛을 준다 라는 뜻인데 이름의 뜻처럼 누가는 먼저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빛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사역을 빛나게 드러냈습니다. 둘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던 의사였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신실한 동역자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누가의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누가는 자신이 가진 의술로 사람들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셋째,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20장에 보면 16장과 20장은 2차,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누가는 이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없었던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전도 여행 때만 동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례 투옥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이었는데 순교하기 전, 곧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의 곁을 지켰던,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사실 이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는 모두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 이것은 마지막 서신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빛나다, 빛을 준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의사 누가는 의사로서 병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이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빛나게 드러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사역을 빛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매우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63년경 중에서도 63년 후반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사도행전이 누가복음보다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좁게는 AD 60년에서 63년경에, 넓게는 AD 58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AD 61년 이후에 기록되었어야 하고요. 63년 전으로 한정한다면 63년 중에서도 63년 후반부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도행전은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이태는 2년을 말하고요.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가택 연금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이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도행전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 바울의 죽음, 그러니까 순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암시 혹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AD 6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AD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AD 70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암시 혹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네로 황제의 박해, 또 바울의 순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 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은 독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독자를 데오빌로라고 밝힙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4주차 누가복음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헬라어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름의 뜻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가상인물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가카라는 호칭을 쓰는데, 가카라는 호칭은 총독처럼 고위 신분에 붙이는 호칭이기 때문에 분명 가상의 인물은 아니고 특정한 인물, 실존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데오빌로에게 썼을까요? 마치 데오빌로만이 독자인 것처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헬라 문화의 독특한 관습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책을 쓰는 저술가들이 자신이 쓴 책을 명성이 있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는 인물에게 자신의 책을 헌정하는 이유는 더 높은 권위와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누가는 당시 가카라고 불릴 만큼 명성 있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헌정하여 많은 헬라인 독자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독자는 데오빌로뿐 아니라 당시 데오빌로와 같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데오빌로뿐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독자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독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누가는 당시 가카라고 불릴 만큼 명성 있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헌정하여 많은 헬라인 독자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독자가 데오빌로뿐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방인들도 독자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류가 독자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확장이 바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확장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확장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썼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은 구속사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이, 곧 복음이 지역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 온 세계 만민에게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시작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요약 정리하여 시작합니다. 둘째, 성령 강림 사건과 신약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이, 곧 복음이 지역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 온 세계 만민에게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의 탄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자연스레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음으로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의 확장으로 탄생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서 신약 교회로 전환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두드러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을 보여줍니다. 넷째, 교회가 행해야 할 지상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의 확장은 자연스레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탄생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교회가 행해야 할 지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의 확장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할 지상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복음의 확장만큼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곧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 곧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곧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늘 사람에게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사도행전은 구속사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 두드러지는데,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은 교회가 행해야 할 지상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이고요. 유대인 중심의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가 바로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이고요.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로 확장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장 1절부터 21장 16절까지이고요. 안디옥까지 확장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21장부터
21장 17절부터 28장 31절까지이고요. 바울로 인해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영향력이 엄청났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부터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간략하게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조금 작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지도는 참고하시고요. 내용을 설명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는 지도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과 관련된 지도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은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와 총독 서교 바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불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보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끝까지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좀 거북하게 들렸겠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바나바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는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오게 되는데 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밖으로 쫓아냅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그리고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아달리아에서 마지막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보는 지도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과 관련된 지도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빨간색 글씨로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건이 무엇이냐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지 않고 중간에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결국 다퉈서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으로. 그런데 바울은요,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더베로 가고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므로 드로아로 가게 된 거거든요.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오기로 청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이 열려져서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바울이 전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라고 금방 떠올릴 겁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로 간수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그리고 암비볼리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는데 베레아에서는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덴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보는 지도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과 관련된 지도입니다. 역시 출발은 안디옥에서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소로, 더베, 누르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의 몸에 수건이나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병도 낫고 또 악기도 떠나게 하는 그런 기적도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로 가고 또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강론이 오랫동안 진행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그리고 바다라로, 바다라에서 두로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 바다라라는 곳에서부터 두로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밑으로 가야 되고 다시 안드로고로 가려면 위로 가야 되는데 1차,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바울이 체포될 것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두 가지로 내리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행해야 할 지상 사명이 무엇인가? 둘째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으로 결론을 내는 이유는 사실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를 당하고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하게 되지만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의 확장을 위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스스로에게 답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행해야 할 지상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고민해 보면서 스스로 사도행전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6주차 강의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6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